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옆에서 누가 기침이라도 하면 갑자기 신경이 곤두섭니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 그냥 목이 간질간질하면 재채기를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꾹꾹 참게 만듭니다. 참 그렇군요.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고 또 사람들의 생활을 이렇게 제한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하고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면 큰일 날 것 같다 하는 사실을 인지한 한 젊은 의사가 이 사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병이 발견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알려주고 대비를 합시다. 그럼 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왠지 오히려 거꾸로 그 사실을 발표했다고 해서 끌려가게 되고 취조를 당하게 되고 벌을 받아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취조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벗는 것은 나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종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병입니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을 불행스럽게 만드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병균에 한번 감염이 되면 가족들은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 병은 무엇일까요? 질문입니다.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병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전서 12장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분열에 대한, 다툼에 대한, 그리고 싸움에 대한 현상, 이런 일이 왜 있게 되었는가 하는 진단, 그리고 이런 일을 만난 가정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2장을 끝내는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가장 좋은 길이 있대요. 가장 좋은 처방. 갑자기 귀가 쫑긋해져야 되는데 별로 얼굴들은 쫑긋한 게 아니고 목사님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하고 노려보는 것 같은 느낌은 저 혼자의 느낌인가요? 부부싸움 해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그렇다면 왜 싸우게 되는가 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아멘 한 사람만 하십시오.
왜 부부 싸움을 하게 되는가?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병을 고치려고 하면 일단 첫째, 그 병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열이 난다, 기침한다, 오한이 있다. 세 가지만 합시다. 그런데 기침하는 게 한두 가지예요? 많잖아요. 근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기 전에는 기침해도 감기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똑같은 기침이에요. 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난 뒤에는 기침하면 아이쿠 큰일 났다, 저 사람 옆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 달라졌죠. 똑같은 현상인데 생각이 달라졌네요. 차이가 뭘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는 요 사실이 다른 거겠죠. 그전엔 똑같이 기침했어요. 근데 별로 감기약 사 먹어, 약국 가봐. 그냥 제가 어릴 때 잘 사 먹는 약이 있어요. 그 얘기 내가 못해요. 이게 설교 때는 하면 안 돼요. 그 약을 사 먹으면 그냥 콧물도 뚝, 재채기도 뚝, 또 열감기도 뚝, 그거 있어요. 그거 사 먹어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재채기를 하면, 기침을 하면 야 병원에 가봐, 그렇게 하면 검사해봐. 그전에는 검사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검사해봐야 돼요. 왜요?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똑같은 증상이에요? 새로운 게 나왔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자,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정마다 부부 싸움 해보지 않은 가정은 아마 없을 거예요. 침묵은 동이다. 싸워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종 부부 싸움의 패턴이 하나 나타났어. 그때는 똑같은 부부 싸움을 해도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다가 우리 가정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지.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뭔가요? 새로운 게 발견됐다는 거겠죠? 근데 새로운 것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사실은 두려운 건 아니죠. 뭐가 없는 게 문제예요? 치료약이 없는 게 문제죠. 치료약이 없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구라파를 휩쓸었던 패스트, 흑사병이 구라파를 휩쓸 때, 그때 사람들은 이 흑사병에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이 점점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피부색이 파랗게 변하고 결국은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세 집 건너 한 집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 흑사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죠. 뭐가 생겼으니까? 치료약이 생겼으니까. 약 먹으면 되는 거예요. 페니실린 말이죠. 약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죽음의 병이에요. 똑같은 병인데
시대가 달라지니까 그 심각성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뭐 치료약이 생긴 것과 없는 것의 차이죠. 우리 인생에 병이 있는데 그 병은 대부분 어디서 오느냐 하면 돈에서 옵니다. 대부분,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 돈에서 옵니다. 근데 이 돈을, 똑같은 돈인데 이 돈 때문에 병이 들 수도 있고 이 돈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1번 돈 때문에 병드는 거, 2번 돈 때문에 행복한 거. 말 좀 해보셔요. 1번이셔요? 2번이셔요? 저도 2번이에요. 그런데 돈 때문에 내가 병들고 돈 때문에 가족이 병들고 돈 때문에 가문이 병들고 돈 때문에 내 마음이 병들고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돈을 소유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인식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나타나는 현상은 사뭇 다릅니다. 소유, 대부분 돈은 버는 거야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은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어요. 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돈 벌어들이는 방법은 많이 연구를 해요. 근데 돈 쓰는 것은 연구를 안 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가 어떤 칼럼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유 규모는 OECD 국가가 되기 전보다 4배가 많아졌답니다. 평균적으로. 많은 사람도 있겠고 또 좀 적은 소유를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4배가 많아졌대요. 근데 가정마다 행복의 지수는 여전히 OECD 국가에서 꼴찌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꼴찌라는 거예요. 이건 사회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독 이렇게 경제 규모는 4배나 많아졌는데 변동 없이 계속 지속되는 꼴찌는 왜 할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사회학자들도.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유에 집착하더라는 거예요. 소유에 집착하더라는 거예요. 돈을 소유하는 데 집착하던 경향이 유독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 지수가 높은 국가들을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이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똑같은 돈인데 소유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나누는데 관심이 있더라는 거야. 이게 다른 점이었습니다. 성경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사회학자들이 사회 현상을 모델로 해서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성경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사람들의 삶의 질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많은 차이점이었다고 합니다. 한쪽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유에 관심이 많아요.
자, 여러분 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관심은 얼마를 벌어들이느냐, 수입에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쓰느냐, 지출에 관심이 많습니까? 수입이죠. 이게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수입,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입은, 이 세상의 수입은 일정한 여건과 일정한 조건, 그리고 한정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죠. 땅덩어리는 좁은데 사람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당연히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내가 좀 더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하면 내가 앞서가야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죠. 경쟁이죠. 우리 아이들은 경쟁에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경쟁에 몰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언제 밀려날지 몰라요. 나보다 힘센 사람이 와서 언제 나를 밀쳐버릴지 몰라요.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두려운 거죠. 이게 요엘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왜 황폐하게 되었는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됐나? 나보다 힘센 그 사람만 없었으면 나 이렇게 안 됐어. 우리 회사보다 힘센 그 회사만 없었으면 우리 회사 이렇게 넘어지지 않았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IMF 금융위기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소서민들, 시민들, 소상공인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재정 건전성에 있었죠. 돈 흐름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 국제적인 돈 흐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이 재정 흐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얘기가 들어온 거죠. 투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이중장부 많이 썼거든요. 아닌 회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중장부 썼다는 거예요. 내부용 따로, 보고용 따로, 대외용 따로 말이죠. 그게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못 믿겠다. 한국 기업들 발표 믿지 못하겠다. 이게 국제사회의 시각이었잖아요. 그래서 못 믿겠어? 자금 회수해야 되겠어. 그래서 빌려준 돈 회수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원래는 정상적으로 가면 그냥 둬야 되는 거예요. 또 둬도 연장 해주는 돈이었어요. 근데 믿음이 깨져버리니까 회수하려고 한 거예요. 그 근저에는 속였다는 거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단 말이죠. 근데 시민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소상공인들도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나보다 힘센 그 세력이 와서 IMF라고 하는 이런 걸 툭 우리나라에 던진 거예요. 여기서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IMF만 아니었으면 나 지금 이렇게 안 살아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죠? 왜 황폐화가 됐죠? 이게 요엘서의 첫 번째예요. 나보다 힘센 자가 와서 나를 깔아 먹어버린 거예요. 국가적인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가정,
가정은 말할 것 없이 위기를 만나죠. 가족들도 위기를 만나죠. 그때 제가요,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올 기회가 있었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을 제가 봤습니다. 보통은 아이들 손을 잡고 가면 엄마가 아이들 손을 잡고 가는 거죠. 근데 제가 탔던 지하철에는 남자가 아이 손을 잡고 탔어요. 여는 아빠와 아이하고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왠지 그 아이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빠 손을 안 놓으려고 자꾸 그래요. 이상하다 그랬는데 다음 정거장이 딱 도착하니까 아빠가 아이를 탁 밀쳐버리고 그냥 내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살 길이 없다. 가족을 이렇게 해체시킨 게 그때였어요. 못 살겠다 하고 수많은 가정들이 이혼하고 깨어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요엘서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가정들도 이런 위기 상황에 내몰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선택한 가정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애틋해진 가정도 있었음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IMF를 만났는데 어떤 가정은 이혼하고 깨어져 버렸고 어떤 아버지는 아들을 버려버렸고 그 엄마가 오지 않았다면 엄마는 이미 어디 가버렸겠죠. 내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애 손 붙잡고 왔겠지. 내 해석이 틀렸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손을 붙잡고 오히려 마음을 쓰고 오히려 하나가 되더라는 거죠. 이 가정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돈을 바라봤느냐 하면 나눔이에요. 나누는 데 관심을 두었던 거죠. 소유의 기준을 두었던 게 아니고 돈을 나누는 도구로 이해했던 거죠. 무엇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수단. 이게 그 가정의 도구였어요. 그 가정에 있어서 돈이었어요. 똑같은 돈이지만 똑같은 상황을 만났지만 어떤 가정은 깨어지고 어떤 가정은 더 행복해지고 나눈 게 뭘까요? 돈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인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돈을 소유의 관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꼭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에 돛단배처럼 형편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가 잔잔한 경우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파도는 몰려오고 그리고 몰려갑니다. 또다시 풍랑은 몰아닥치는 게 바다죠. 인생의 풍랑도 이와 같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게 사람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풍랑의 가장 원초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보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소유의 규모는 4배나 늘어났지만 계속 삶의 질이 꼴찌인 이유는 돈 그러면 벌어들이는 거, 이게 기준이에요. 돈 그러면 소유, 통장 잔고가 얼마 있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산층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예요.
통장 잔고는 얼마가 있어야 중산층이다? 정부가 중산층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소유예요. 그런데 삶의 질이 높은 나라들이 중산층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얼마나 나누었는가, 여기에 있었다. 재정 규모에 있었던 게 아니고 얼마나 나누었는가, 기준부터가 달라요.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상태로 가면 3만 불이 아니라 10만 불 국민소득이 돼도 삶의 질은 꼴찌일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기쁘게,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얼마든지 찬양하면서 우리 가족은 살 수 있습니다. 10만 불이 되면 잘 살 것이다, 이걸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돈은 소유하는 소유제가 아니고 사랑을 고백하는 고백제다, 이 성경의 이해를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후자를 선택하기를 우리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기록하셨고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사랑은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소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뭐냐?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배웠습니다. 한번 검사해 봐야죠. 사랑이 없으면 첫째, 의미가 없다. 사랑이 없으면 둘째, 가치가 없다. 사랑이 없으면 셋째, 유익이 없다. 진짜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정 싸움할 때 싸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가장 좋은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사랑이다. 그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부부싸움 안 하는 집이 없죠. 부부싸움 하는데 가장 좋은 약이 있다. 그건 뭐다? 왜 대답이 신통차네요. 가장 좋은 약이 있다. 그 약이 뭐라고요? 그건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눈만 뜨면 까지미 눈이 되고 속이 뒤틀리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여기 말고 저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가장 좋은 길을 제안하면서 이것은 신령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은사를 베푸시고,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분열 문제, 물론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 전체의 분열에 대한 처방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가 싸움이 많은 교회예요. 교회가 뭐 했다 그러면 싸우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정 교회가 싸우지 마라, 하나님 말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리고 싶어도 여러분 가정 싸움 붙으면요 못 말려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요, 우리 동네는 시골 동네라 가지고요, 어느 집에서 싸우면요 다 들려요. 와장창 소리가 났다. 그 아이들은 도망와. 나도 도망 많이 가봤어요.
못 말려요. 누구만 말릴 수 있는가? 하나님만 말릴 수 있다. 아멘. 이거 인정해요? 부부싸움 한번 말 안 하기 시작하면요 절대 안 해. 성령님이 오셔야 말해.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 우리 할 수 없어요. 풀리지 않고 풀 수 없어요. 근데 풀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일 때 해결 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은 할 때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무한정하는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12장에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다. 그러면서 사랑은 은사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결혼하실 때 사랑의 은사로 결혼하셨나요? 내 스타일이니까 결혼하셨나요? 그게 원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스타일이 매일매일 변해요. 결혼하기 전 스타일하고요, 결혼하고 난 뒤에 스타일이 달라요. 아이 낳기 전에 스타일하고요, 아이 낳은 후에 관심이 달라요. 갑자기 심각해졌나요?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했을지라도 우리 가정은 치료할 수 있다. 어떻게? 신령한 사랑을 하면 된다. 신령한 사랑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아멘. 돈 없어도 할 수 있다. 아멘. 지식이 부족이다 할 수 있다. 몸이 아파도 할 수 있다. 나이 많은 어른도 할 수 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가정은 회복할 수 있어요. 아멘. 왜? 성령님이 은혜로 사랑하게 하시니까. 얘들아, 은혜로 사랑해라. 내 스타일 아니야. 스타일 변했다. 스타일, 야 나 봐봐. 스타일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이거 물어봐. 금방 한다. 스타일 따라가다가 힘든 사람이 쭉 다 앉아있다. 스타일 아니요. 변해. 윤건영 스타일 변한다.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니요. 아멘 했어. 여러분, 그러면 무슨 사랑을 할 건가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소유하려고 합니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결혼은 다른 얘기 할게요. 결혼은 소유하는 거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소유하려고 그러고요, 아내는 남편을 소유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결혼하고 난 뒤에 가둬놓은 토끼한테는 풀 안 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내는 결혼을 했는데 무슨 화장할 게 있어, 몸빼 입으면 되고, 무슨 머리를 만져, 머리 만지기를 가만히 있으면 되지. 퇴근해서 왔어요. 말하면 천만다행이에요. 집에 가면 강아지는 달라드는데, 결혼하고 나면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이쁘게 보이려고 하던데,
결혼하고 난 뒤에는 와도 왔나 소리도 안 해. 좋아할 남자가 어디 있어? 없죠. 없다 그래. 그냥 없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달라짐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는 한쪽은 자존심 상한다 그러고 한쪽은 무관심하다 그래요. 이래서 마음의 금은 점점 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아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세상 사랑은 소유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목사님, 난 벌써 그렇게 만나버렸는데 어떡하죠? 걱정하지 말아요. 성령님 오시면 된다. 아멘. 조금 안심되죠? 안심된다 그래요. 그냥 처방이 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처방 약이 없어 그래요. 약만 있으면 약국 가서 사 먹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약이 없으니까 무서운 거죠. 사실은요, 독감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대죠. 근데 안 무서워하잖아요. 약 사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이 없으니까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약 알았어요.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네요. 우리 가정 천국 생활 할 수 있는 약을 알았어요. 무슨 사랑하면 돼? 그렇지, 효원이 신령한 사랑.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줘봐요. 신령한 사랑. 신령한 사랑. 신령한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아니고 아무나 한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상해요. 그전에는 지금 이 나눔과 섬김을 배우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전에는 나눔과 섬김 종류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째, 물질 나눔. 둘째, 재능 나눔. 셋째, 생명 나눔. 지금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물질 나눔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물질 나눔. 자, 가정에서 물질을 돈이라고 합시다. 돈을 소유하는 게 기준이 되면 남편은 돈을 벌어와서, 목사님 우리 집은 나도 벌어요, 아내도 벌어요. 그럼 또 아내가 벌어와서 합시다. 남편이 벌어와서 아내에게 돈을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줄까요? 기쁜 마음 아니다. 나중에 가르쳐 줄게. 내가 먹여 살린다,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죽도록 벌어서 돈 주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개념이에요. 아니면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나갈 때 아내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걸 돈이라고 줘?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도 써야 되고 뭐도 써야 되고, 돈이 부족한데 옆집에 아저씨는 돈도 잘만 벌어오는데 당신은 요것밖에 안 주나, 이렇게 한대요 저기서. 그러니까 소유가 기준이 되면 그런 시각이 작동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이 돈을 나눔의 도구로 이해한다면, 뭘 나누는 거? 사랑을 나누는 도구로 돈을 이해한다면, 남편은 돈을 벌 때 기쁘다, 감사하다, 내가 이거 나눌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니, 요걸 얻어먹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걸 얻어먹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많이 달라진 거죠.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비웃는 또는 비하하는 눈길을 보내서 너는 몰라서 그래, 나는 기뻐, 이 돈 벌어서 나는 나눌 거야 주면서, 여보 사랑해요, 이게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줄 때 그 아내는 감동하겠죠. 얼마나 그 사랑의 고백을 받는데 옆집에 아저씨는 돈 잘 벌어 오더만 요것밖에 안 줘요, 이렇게 말할 여자는 없죠. 제가 여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여성은 없을 거예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고백하겠죠. 돈을 나눔의 종류가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우리 지금 소유부터 먼저 얘기하자고 했어요. 재능은 다음에 할 거예요. 돈을 사랑을 고백하는 도구로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의 가치는 좋아질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비교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누가 최고냐? 우리 남편 최고. 왜 하면 안 해? 왜 하면 안 해? 이거 하지 마요. 우리 아내 최고, 우리 남편 최고. 이런 가정이 된다는 거죠. 똑같은 돈인데 행복을 만드는 돈이 될 수 있고요, 똑같은 돈인데 행복을 깨뜨려버리는 돈이 될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돈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죽도록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아내에게 줬더니 아내가 이것밖에 없어요? 이러면 일한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무슨 일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일했나? 내가 이러려고 험한 소리 들어가면서 버티면서 이 추운데 일했나? 이 생각이 안 들까요? 당연히 들겠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소유가 되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가 아니고 나눔이 기준이 되면, 사랑의 고백이 기준이 되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적게 벌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험한 일, 삼비 업종 문제없어요.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 최고. 이 두 번째 얘기예요.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첫 번째, 의미가 없다는 얘기하면서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어요. 소리나는 구리, 아무리 돈을 벌어와서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그건 소리요. 가족들의 마음에 하나도 울리지 않아요. 어우, 듣기 싫어.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가요 얼마나 시끄러운데요. 사물놀이 하는 분들한테 미안해요. 근데 사물놀이 할 때 꽹과리하고요, 의미 없을 때 꽹과리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의미 없는 말이 되면 나는 의미 없는 사람이 되버리는 거야. 어떻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고백이에요. 고백제라는 거죠. 고백제. 그럴 때 두 번째, 가치가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를 회복합시다. 그러려고 하면, 잘못하면 남성들은 돈을 많이 벌면 가치 회복한다고 착각하는데 안 그래요. 남성의 가치 회복은 돈의 양에 있지 않습니다. 의미에 있습니다. 의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나누는 도구로 이해할 때, 누가? 남편이 이해하고 아내가 이해하고 자녀들이 이해할 때 그 가정은, 남편은 가치 있는 남편이 되고, 아내는 가치 있는 아내가 되고, 자녀는 가치 있는 자녀가 됩니다. 박민영 알겠어?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쟤들이 결혼할 애들인데 잘해야 될 텐데. 그 기초가 같아야 돼. 기초가. 요 산부인과 도망가면 안 된대.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생각이 같아야 부부는 서로 같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같아야 되는 거예요. 쟤들은 지금 부부 훈련하고 있거든. 근데 지금 계속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반 할 때요, 내가 자꾸 물어요. 윤건영이 너 목장대에 결혼한다며. 잘하는 거예요. 왜? 일을 같이 해야 안 싸워요. 방금 맨날 싸워요. 아니, 똑같은 인생, 똑같은 시간 살면서 싸우면서 왜 살아요? 서로 웃으면서, 서로 위해가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도 그 좋을까 말까 한 세월을 왜 그 싸워가면서 살아요? 이유가 뭘까요? 기초가 달라요. 그러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한쪽은 소유해야 된다 그러고요, 한쪽은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 다르죠. 그럼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소유의 역사였습니다. 봉건시대 통치했던 그 봉건 영주, 이 영주는 그 영지를 근거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윤, 그 이윤으로 더 많은 영지를 확보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는 자금으로 썼어요. 소유가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대영주도 행복하지 않았고 물론 농노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군주시대 때 짐은 국가라고 우겼던 루이 14세도 지 아들한테는 이렇게 교육했어요. 너는 이 애비처럼 통치하지 말아라. 짐은 국가다. 이 얼마나 웃기는 인간이에요. 지가 국가요? 그만큼 절대 권력을 가졌던 루이 14세도 그 아들한테는 내가 통치해보니까 행복하지 않더라. 너는 이 애비처럼 통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돈이 소유가 기준이 될 때 어떤 절대 권력자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예요. 지금도 우리의 가정의 역사는 뭐냐? 이 역사예요. 가정 역사. 돈이 소유가 기준이 되면 행복하지 않아요. 많든 적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소유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고 가야. 돈은 돌고 도는 겁니다. 있을 때 잘해. 돈 말이죠. 있을 때 잘 써.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요거 아끼면 내 돈이 될 거야. 천만의 말씀. 그 돈 어느 사이에 나가고 없어요. 지금 우리 경험 아닌가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주인이, 돈의 주인이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돈은 내가 주인이야 이래 되니까 그게 가정에 작동하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다. 처방은 뭐냐 하면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이걸 인정할 때 비로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나눔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소유가 많아지면 내가 자존심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매달려 있지 않는가 이 말이죠. 그러나 삶의 질은 좋아지지 않은 겁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러나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나눔의 고백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돈이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돈이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 역사에 그런 역사가 없으니까. 근데 성경의 역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래요. 그분의 역사. 근데 그분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은 히스토리라고 말은 하는데 인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왜곡됐다는 겁니다. 변질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삶의 질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천국까지 안 가고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돈을 소유의 기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 진단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청소년 합시다. 더 이상 돈 때문에 싸우지 맙시다. 더 이상 돈 때문에 아파하지도 맙시다. 오히려 돈 때문에 즐거워합시다. 할렐루야. 돈 때문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이 일을 우리 교우들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하시면. 그분이 하시면 이게 히스토리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정 역사를 이렇게 써나갑시다. 그래서 그녀가 기초만을 해야 된단다. 그 기초가 같아야 되거든. 너희는 복 받은 줄 알아라. 근데 너 이제 가고 나면 또 다른 사람 내가 또 할 거다. 너희들 결혼하면 하면 또 다른 사람 또 얘기할 거요. 왜?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여기 아이들 말이죠. 우리 아이들 다 우리 아이예요. 그 저 아이들이 행복해야 돼. 아멘. 자, 아멘 좀 크게 해봐요. 그게 쟤들이 힘을 좀 받을 거 아니에요. 아, 저쪽에도.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 행복한 세상에서 살게 해야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기반을 닦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녀가 기초반이 된다. 그거 닦아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 교육하는 일, 그런 세상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일, 그리고 가정을 이루기 전에 그런 가정을 이루도록 훈련시켜주는 일, 그리고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공부시켜주는 일, 그 일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 양육교반 하면서. 그지? 근데 양육자반 휴가가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너희들 사 먹은 거 뭐지? 케이크 사놓고 먹었어요. 양육자반 할 때는 케이크 사서 안 먹었어요. 한 번도. 휴가가 안 되니까 내가 가보니까 나 몰래 케이크 먹고 있었어요. 근데 속마음은 양육자반이 훨씬 기다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가정 또는 넌 크리스찬의 가정을 불문하고 소유가 기준이 됐으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불행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같이 해보기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제는 이 돈을 내 돈이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돈이다. 이렇게 할 사람 크게 두 손 들고 하면 손 내려. 빨리 손 들어야지. 할렐루야. 우리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 안 벌면 회사 안 돌아간다고 여겼던 오미숙 집사님 자기가요 공장 하는데요, 자기가 안 하면 공장 안 돌아갈 줄 알았대. 잘 돌아가대 고백했어요. 그러면요 내가 안 해도 잘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 오미숙 목장은 자유했어요. 이제는 뭐 완전 자유는 아니고 약간 자유로워졌지. 매었던 데서는 좀 자유로운 것 같아. 발전이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했는데요, 아이고 은혜롭게 기도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워집시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행복하고, 더 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꿈입니다. 꿈. 여러분, 우리 꿈꿀 수 있어요. 아이고, 천국 같은 꿈, 그 꿈은 고사하고야 먹고 사는 거라도 좀 편안하게 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꿈도 아니에요. 왜? 먹고 사는 거 편안하게 안 될 겁니다. 아, 이건 아멘 안 하는구나. 그러면 바꿀게요. 먹고 사는 게 편안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을 겁니다. 요게 세상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풍파는 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풍파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고요, 풍파가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가 아무리 바람에 찢어지고 해도요, 향기는 멀리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인생의 아픔에 찢어지고 아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멀리 날아가듯이 우리의 행복 향기는 멀리 멀리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고 난 뒤에 나 가치 있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 얘기,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가치 없습니다. 사랑하면 가치 있었습니다. 나 평생 가치 있게 살았어. 이렇게 술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